오늘은 품격 있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반응이 작동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평소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고운 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유독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친구들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작동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선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강력한 시기와 미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그 심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사단의 계획이 철저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 3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17절 19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신 후에 말씀을 대한 글인데요. 그 첫 메시지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그 방언을 말하고 친밀한 말, 아름다운 말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사랑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먹은 자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내 방식대로, 내 자기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내게 사랑해 줄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설사 내 몸을 불살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랑, 세상에 주는 달콤한 일시적인 사랑에 우리가 속아 목마른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안겨야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 같으나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큰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을 선포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열을 받아서 꼭지가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려고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님을 말합니다. 혈투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생사를 건 그 순간에 당신의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화가 난 궁중들 앞에서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수 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얼마든지 자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거부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야.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마리아의 아들, 가부의 아들이라고 어디 두고 보자. 나의 능력을 진짜 보여줄 거야.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그 엄청난 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미움과 불신으로 정반대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은 그분이 앞으로 공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품격 있으신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함이라. 사랑과 긍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기 전까지 카이로스의 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고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얼마나 겁이 많든지 나는 아이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신도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며 오히려 에레미야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시대, 사방에서 물어뜯고 쫓아와서 괴롭히고 사자같이 찢기는 그 기간에 온갖 사람들에게 박해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했던 상황에도 남은 자들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내려놓고 충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빛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연절날에 성찰하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빛, 그분의 영광,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러한 복음의 영광과 빛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널리 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에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근원적인 사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하지 하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해답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부담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 당시 정치가 다 썩어 감지해내지 못했을 때 나사렛이라는 그 소문이 안 좋은 땅, 완전한 그곳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동네가 어디야? 도대체 그곳이 어딘데?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무명의 동네에 거기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다 줍니까? 십자가를 포함해서 모든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에 사랑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곳, 새로운 메시아가 화려한 궁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에 어떤 청년, 작은 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회적인 약자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것은 누군가의 혹독한 피 흘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놓은 것처럼 한바탕 패대기로 내던졌지만 멈추시고 당신의 길을 품위 있게 가셨습니다. 한이 많은 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 대접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가대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구원하신 메시아, 우주적인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돌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한 그 사랑, 그 애정,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긍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금이나마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랑 없이, 희생 없이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그분께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그 임재 앞에, 그 거룩 앞에 그분의 그 빛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참된 방편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사회, 참된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담아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을 뛰어넘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품격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돌파하며 파쇄시키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